우리는 지금 부활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세 군데의 요절은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고 첫째 부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입니다. 우선 먼저 부활신앙이 뭔가? 예수님이 내 안에 부활하셔야 부활신앙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여기까지가 부활신앙에 대한 확실한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은 꿈같이 나중에 환상 중에 일어나는 신령한 신비 사건이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는 우리 생애와 다음 세계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부활입니다. 부활이란 말은 다시 산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죽지 아니한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일은 이치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말의 전제는 우리가 죽어야 부활을 경험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현대적 용어로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고백한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부활신앙이다. 시작.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부활신앙이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요? 죄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믿음을 가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경험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이 나에게 실체로 이루어지는 믿음, 그것을 부활신앙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부활해야 돼요. 나는 죽어도 부활한다는 말은 내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부활이라는 말은 생각이나 신비가 아니고 내가 다시 사는 거예요. 내 몸이 다시 사는 거라고. 이것을 믿을 때 내가 진짜 죽어도 다시 새로운 몸을 입고 살아나는 실제적인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신앙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했을 때 막연하게 나중에 죽어서 부활한다, 이런 성경에 있는 다음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예수님을 저기서 찾지 말고 저 멀리 하늘에 있는 예수님을 부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경험하라, 그 말이에요.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에요. 영적 사건이란 말이에요. 영적 사건은 영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은 내 고백으로, 내 의지로, 내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의로 여기셔서 우리가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법적으로, 영적으로 확실하게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믿음의 법이에요. 그것을 성령의 법이라고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하셔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너희를 해방하여 자유케 하여 사망 아래 있지 않고 죄 아래 있지 않고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하고 자유 아래 있게 했으며 생명으로 있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 믿는 믿음이
말 장난이 아니고 내 마음의 중심으로 내 죄를 회개하여 예수님을 내 마음속으로 영접하는 의지적 결단과 그 다음에 삶의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진짜인 것을 알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것을 의로 여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자격과 내 공로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나의 노력이 아니라 100%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은혜가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가도 그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은혜로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고 용서함 받기 때문에 그것을 칭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무죄하면 무죄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너는 죄 없는 의인이야 이렇게 하면은 우리의 행동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셔서 자녀를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서 그래서 믿는 믿음에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믿으면 내가 쉽게 늘 소속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야 된다. 내가 세상에 뿌리를 뒀던 내 영적 뿌리가 예수님께로 뿌리를 접붙임을 옮겼다고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모양은 죄인의 모양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먹고 사는 예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뿌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에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할 때 15장에 예수님이 나무고 나는 가지니까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지가 막 노력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가 진에게 뿌리를 올려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뿌리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십자가에 죽으신 죽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약속과 법적 효력이 이제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 구원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몸이 다시 살고 영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성경에 부활의 첫 열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든 실과의 첫 열매가 열려야 다음에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첫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그 다음에 열매가 없어요. 이 세상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증표가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예수 안에 있고 예수에 붙어 있는 사람은 다 살아난다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이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믿음의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살 일도 없고
예수님이 부활하시 않았다면 우리 부활도 우리는 불가능한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말은 내가 예수 안에 죽고 장사 지내고 세례를 받아서 옛사람을 처리하면 법적으로는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이 되고, 그 죽고 나는 죽고 회개하여 예수를 믿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부여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말짱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공급되고 수여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내 안에, 나는 예수 안에, 그래서 예수와 나는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는 놀라운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 그 사신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내 안에 성령으로 내 육체 가운데 살아셔서 내 삶을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선포하고 그리고 경험하는 삶이 부활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요. 생각이 아니라 영적인 사건으로 여러분의 부활 생명이 내 영혼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날마다 때마다 생명이시요 부활이시요 진리이시요 말씀이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심을 여러분들이 알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제는 내가 내 모양 내 뜻대로 사는 내가 아니고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삶을 사는 예수로 사는 삶으로 변화되고 성령으로 사는 성령의 사람이 되며 내 모양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야 할 사명이 생기고 그 뜻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직도 죽지 않았어. 여러분이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삶이 없는 거야. 죽은 자는 나는 죽었기 때문에 장사 지냈다 이게요. 그러나 내가 산 것은 어떻게 사느냐?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에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가 지금 살으신다는 거. 그 예수가 뭐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부활시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내가 구원받았다, born again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이제는 내 모양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성전 삼으셨다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배당이지 성전이 아니고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건물이 교회인 예배당이고 참된 교회와 성전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곳,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제는 네가 네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 네 몸이 이제는 네 마음, 네 모양 뜻대로 사는 육체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시는 네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더 이상 더럽고 추한 세상의 정욕으로 살는 그릇과 육체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전된 육체가 되어서 내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된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보에 날개 붙여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신조라는 말이 그 말을 요약한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말만 잘하는 거, 그건 가짜예요. 뭐 아는 지식이 높은 거, 그거 가짜예요. 삶이 있어야 돼요. 삶이. 생활이 있어야 돼요. 생활이. 순종이 있어야 돼요. 순종이. 겉모양으로 외식하는 것은 그건 마귀에 속한 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내 속이 달라지고 내 속이 변화받고 사람이 달라져야 돼요.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는 것은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이 계속 나에게 그렇게 인도하시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토록 애절하고 탄식하며 대신 간구가 삼하고 인도하신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를 우리가 외면하고 무시할 때 우리는 성령 모독죄로 지옥 가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지옥 갈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가짜로 믿으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말로만 믿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겉모양만 멀쩡해서 믿는 척하는 거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믿으면은 반드시 믿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확실히 모시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에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성령님의 역사하신 은혜가 그 삶을 지배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쉽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 믿고 말이 아직도 변하지 않는 사람, 예수 믿고 아직도 성질이 변하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고 아직도 인생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은 사람, 예수를 믿고 아직도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가 제일 밑구녕이어서 바닥치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부터 믿음의 외식이 시작된다 이게. 왜? 척 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예수 믿는 척 해야 되니까. 내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해야 돼. 그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외식이에요. 주님 이 모습 이대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죄인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해요. 그런데 은폐하고 자기 자신을 의로운 모습으로 포장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당신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역겹게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같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예배가 있는 것은 익히 우리가 배워서 알아요. 같은 형제라고 같은 부모라고 같이 교회 다닌다고 같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아벨의 예배는 받아도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믿음의 주인 예수님이 기준이고 예배는 내가 기준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시기 때문에 예배는 내 모양 내 뜻대로 형편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 예배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면 애탑니다. 주세요 주세요 안 주죠? 왜 그래요?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것에 집중해 있어요. 하나님의 것에만 애착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돈 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병 고쳐주시게 하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건강해 주세요. 그것이 목적일 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현실을 믿는 믿음이 수단과 방편이 됐다는 걸 스스로 자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않고 하나씩 건건마다 그것을 얻어내니까 그게 애타고 어렵고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것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수단이지 주님이 아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이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리가 무엇인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부모에게 뭘 줘서 기쁜 게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아는 효심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더라도 부모의 마음속에 기쁨이 되는 거 아세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오늘 부활신앙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이 무지한 것 같아서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부활했다는 말은 죽어야 부활하는데 예수를 믿을 때 옛사람은 장사 지내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내가 살지만은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셨어요. 누구나 다 죽어요. 근데 죽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죽음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두려움과 공포와 형벌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은 형벌과 저주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죽음은 영생의 과정이다. 시작. 죽음은 영생의 과정이다. 안 죽으면 부활이 없기 때문에 죽음을 부활의 과정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이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장막이 예배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죽음이란 의미는 무엇이냐? 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는 뜻이에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육체는 썩어요. 그러나 영혼은 썩지 않고 살아있어요. 왜냐하면 영혼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져도 영혼이 살고 영원한 사망을 가져도 사망으로 영혼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영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는 썩는데 그러면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가 문제예요. 가야 돼 어딘가. 왜? 이 영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보여주신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창조된 하나님의 영적 존재가 우리 영혼인데 영혼이 갈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첫 번째, 예수를 믿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순간에 우리는 낙원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낙원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 계시록 20장에 보는 것처럼 복된 장소, 다시 말하면 부활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공간이 낙원이에요. 이 낙원은 누가복음 20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강도를 구원할 때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낙원에 이른다면 성도의 죽는 죽음은 죽음과 즉시 영과 혼이 분리되는 시에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 낙원으로 복된 장소에서 부활을 기다리고 예수의 재림을 고대하는 복된 장소인 천국 곧 하늘로 올라간다는 뜻이 낙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그 영혼은 죄를 계속 가지고 있고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와 저주와 사망과 심판과 형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부라는 곳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음부는 예수님이 재림하면 심판받아서 지옥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기 직전 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형벌의 장소가 음부, 곧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낙원에서 성도는 무엇을 하느냐? 낙원에서 육체가 없으니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없이 누워있는 로봇가 아니라 우리가 잠을 잘 때 육체는 움직이지 않아도 내 영혼이 살아서 하늘 갔다 땅 갔다 막 움직이는 것처럼 의식은 그대로 살아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성령으로 이루시는 복된 장소, 곧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는 곳이 낙원이에요. 육체가 없어도 영혼이 육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낙원에 있는 영혼은 무엇을 사모하느냐? 몸을 입기를 사모한다 이게. 왜? 영혼이 육체를 부활을 해야 완전한 영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낙원에 있는 영혼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거. 왜?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 영혼이 낙원에 있던 영혼들이 육체의 몸을 입는단 말이야. 그 육체의 몸은 썩어질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이요, 영광스러운 몸이요, 영생이 이르는 몸이요, 영광이 충만한 몸이기 때문에 여기 점이 있고 뭐 몰수 이런 게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입는 몸은 호련히 하나님께서 재림할 때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덧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듯이 육체를 덧입고 그 영혼이 육체로 확 부활해서 신령한 몸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 새하늘에서 살 수 있도록 새로운 몸을 입을 때를 그걸 부활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부활이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낙원에 있는 성도들은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한 날에 갔고, 음부에 있고 지옥에 있던 영혼들은 그때 예수의 재림할 때 몸을 입어서 신령한 몸이 아니라 형벌을 저주의 옷을 입고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 오늘 여기 계시록 20장 읽었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 그 물못에 떨어지면 거기서는 영원히 유황불과 지옥불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 지옥 형벌로 처해지는 것이 두 가지 길이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첫째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제일 먼저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의인의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의인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영원한 사망의 부활이라고 마지막 심판 때 말씀하시고, 우리가 육체로 있을 때 예수를 믿는 영혼은 우리는 죽어도 낙원에 머물렀지만 마지막 심판 때 백보자 심판, 아까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부분에 읽은 백보자 심판,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부활이 이루어질 때 의인은 생명의 부활, 악인은 사망의 부활로 그 부활할 때 두 가지의 책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행위록이고 하나는 생명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모든 일은 육체가 썩어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한 모든 일은 내 영혼이 다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체는 먹고 마시고 썩어지고 없어지지만은 그 육체가 한 모든 일과 행동에 대한 결과는 영원한 영혼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때 내 영혼이 부활하여서 마지막 심판,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할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행위록에 대해 그 심판을
우리의 모든 행위에 따라서 행위를 심판을 받는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영생의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급을 위한 심판이 있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 영혼들은 상급이 아니라 지옥을 가기 위한 심판의 부활, 곧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므로 죄를 가지고 영원의 사망에 되는 지옥 형벌인 마지막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재림신앙을 가졌다 하는 말은 우리가 재림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가,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시는가,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말했어요. 천사들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것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 비성경적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두 가지의 징조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교회의 대핍박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핍박 시대죠.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처처의 기근과 전쟁과 재앙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이 믿는 사람들 다 교회를 떠나고 배신하여서 배교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대배교와 환란을 일어날 수 있는 재앙을 가져오는 세상의 징조가 하나이고, 두 번째 징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개하기 위해서 순교의 정신으로 전도에 힘쓰고 선교에 힘쓰는 그런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가하는 전도의 일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고 저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는 복음을 받아내는 시대가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단 한 명이라도 구원받지 못하고 단 한 사람이라도 천하 만민에게 예수의 복음, 이것이 전달되어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다 편만하게 모든 천하 만민에 다 복음이 증거됐을 때 예수의 재림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징조를 묻고 교회가 껴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전도의 힘을 다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여 우리 몸된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이 나라 민족이 복을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힘과 열과 뜻을 다하고 시간을 다 줘야 생명을 걸고 영혼을 전도하는 전도의 일꾼에 매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갖고 와지고 우리의 보상과 천국에 누릴 수 있는 복음의 시대가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지는 축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확실히 하여서 죽음 이후에 일어난 이 일의 마지막 심판을 남았을 때 우리가 부활할 때 그 부활의 두 가지,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신 영생의 부활이 있고, 하나는 심판받아질 것이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면 육체로 살아있었을 때 지옥으로 들어갈 내 부모 형제 자매에게 조금 있다가 다음에 이렇게 복음을 전도를 미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까울수록 부활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몸되는 게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삶으로 간증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